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서신의 기록자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극히 평범한 하청계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한눈에 보게 되는 것이 본 서신입니다. 이처럼 놀라움을 주신 하나님을 본서를 통해 새롭게 만났으면 합니다. 먼저 본 서신의 수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채찍이나 이방인의 핍박에 의해 흩어졌지만 그 일로 인해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죠. 물론 지금의 선교사님들처럼 자원하여 곳곳으로 흩어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흩어졌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또한 이 편지는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비록 핍박받는 시대나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율법의 선생 니고데모도 몰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론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본 서신의 저자인 베드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했던 그가 서신의 저자가 되고 초대 교회의 큰 인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과 다르겠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소망을 위해 살게 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랬던 인생들인데 변화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위해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에겐 아주 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간이 있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공업제품에도 말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선 반영구적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반자가 붙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나 보석들은 영원하다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에 반해 하늘에 있는 것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땅의 제국들은 영원하지도 않은 권력에 심취하여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지금 어리석은 러시아처럼 말입니다. 세상 역사는 제국들의
멸망에 대해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죠. 순간이라도 최고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더라도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만사형통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는 삶과 크게 기뻐하는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땅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그 근심은 훨씬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크게 기뻐함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로 인해 당하는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 고난의 길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니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겠죠. 사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베드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질 정도로 복음으로 로마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죠.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삶도 확실했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들은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닮아갔습니다. 깨끗한 영혼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물들었습니다. 겉으론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들의 속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무섭고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정상적으로 배웠고 성장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들인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본 서신이 기록됐던
고난받던 로마 시대에도 그러했고 4차원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과 이후의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난에 오래 참음에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닮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한 영혼의 성도들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새롭게 하심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날마다 밝아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